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그 드러난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더러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든지 그것이 정당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성도가 죄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생명을 얻은 거죠.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연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요.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끊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청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11조 생활하지 못하시는 분은 12조 생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8계명에. 또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음행하는 사람은 음행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나야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성도는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나오죠. 세례. 세례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학습을 통과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 세례는 교회에서 이제 적수 세례라고 물을 끼얹어서 하는 세례 의식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식과 같습니다. 그 인정식. 그러면 진정한 세례는 무엇인가? 언제 받는가? 진정한 세례는 영적 세례입니다. 영적 세례가 뭔가? 영적 세례는 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영적 세례라 그럽니다. 또 그 세례를 보혜사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보혜사 성령 세례냐?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보혜사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진정한 세례는 영적 세례다. 영적 세례를 언제 받았냐? 예수 믿을 때 받았다. 그 영적 세례는 보혜사 성령 세례이고 또 그 세례가 바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따로 받고 보혜사 성령 세례 따로 받고 영적 세례 따로 받고 그게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다. 다 하나입니다. 영적 세례,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건 다 하나예요. 이게 분명해졌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내 승천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게 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4절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장사는 내 장사.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드디어 여기 새 생명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받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장사, 내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내 승천 되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에베소 4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에베소 4장 21절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 부패성이죠. 23절에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 진리의 사람입니다.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옛사람은 이 육체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다른 말로 부패성이라고 말합니다. 부패성. 무력과 정력과 사욕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오죠. 언제 이 장막을 벗어버립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성도는 이 무거운 이 육체, 부패성의 장막을 벗어버리죠. 자, 그럼 새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새 사람은 성도 속에 있죠. 그 새 사람을 우리는 중생한 영이라 그러죠. 거듭난 영, 중생한 영. 중생한 영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예.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성도인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영적 생명.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연합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5절 중간에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죽은 사람인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이 된 거죠. 그 죄사 의생이라고 말하죠.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죄사 의생, 이 공로, 이 능력이 저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는 내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새 생명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영생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